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생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의미, 빛으로 오신 의미, 소망으로 오신 의미가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 성탄의 의미는 약속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매년 맞으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매번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만큼 감격스럽고 그만큼 탁월한 날이 바로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이 점점 왜곡되고 있죠. 그 왜곡은 오히려 더 화려해지고 더 번잡스러워집니다. 상업주의의 덫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성탄은 거룩한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즐겁고 그저 기뻐하는 그런 상투적인 날로 변하여지는 거죠. 상투성이란 뭘까요? 상투성은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동일화시키는 거지요. 성탄이 상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탄의 의미는 흐려집니다. 성탄의 의미는 희미해지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상투적인 것으로 자꾸 변하여져 가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이 시대에 밝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의 의미를 일으키는 것, 성탄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빛으로 다가오는 것, 그 거룩한 날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것을 아마 사진으로 한 컷 이렇게 탁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지요. 그 찬양이 이 땅 위로 내려옵니다. 마치 밤하늘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주 땅 위에 이렇게 소복하게 내려앉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더 깊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말씀 속에 시가 있습니다. 운율이 있지요. 찬양이 있고 노래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다름 아닌 너희를 위한 구세주다.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격하게 감동시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정말 내 영혼이 들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이 찬양 소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찬양은 이 땅에 내리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마치 밤하늘에 아무도 모르는 새에 눈이 내린 것처럼 성탄의 말씀은 우리 안에 끼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둠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죠. 성탄의 빛은 어둠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냉담하기 때문에, 이런 냉담해진 우리의 마음 속으로 성탄의 찬양이 스며든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합니까? 목자들입니다. 왜 하필 이 들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목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밤을 새고 양을 지켰으나 그 양은 정작 자기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저 하루 동안 밤을 새 가지고 양을 지킨 그 품삯을 받는 목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이름 석자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을 겁니다. 이 목자들은 성전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추한 차림으로 성전 밖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오기가 일쑤였을 겁니다. 이렇게 미천한 목자들에게 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을 살면서 세상을 즐겁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별 근심 없이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유독 눈물 흘릴 일이 많으신 분, 오늘의 이 복된 소식은 바로 그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유독 가슴 찢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신 분, 바로 그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포로된 자처럼,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궁 속에 헤매시던 분, 그분에게 오늘 말씀이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변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바로 그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내 삶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 속으로 오시는 거죠. 나의 날카로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그늘진 마음, 참으로 한숨 나는 마음, 이 마음을 비집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강보에 뉘어 있는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 손발이 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매여 있습니다. 건강에 매여 있고요. 또 우리의 재물에 매여 있고요. 우리 암담한 미래 때문에 매여 있고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매여 있고요.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걱정에 매여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특정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속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이 매임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이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한계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이루셨죠. 땀을 흘리셨습니다. 한숨을 쉬셨고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 지으셨습니다. 때로 굶주리셨고 때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유하셨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단 아주 짧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경상도만한 코딱지만한 땅 안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땅 위에서 온 세상을 품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이셨으나 쌓임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 바로 그것이 표적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단계의 최상층에 계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치고 하늘이 갈라지고 구름 위에 어마어마한 빛이 내리 비쳤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세상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을 모아서 예수님께 바쳐도 부족합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모두 엎드려 절해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주목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지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 아기는 짐승의 밥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기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이 아기는 손을 겨우 손가락을 움직여 주먹을 쥘 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기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짐승의 밥통 위에 누워 있으나 이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눈을 뜨지도 못해서 이제 겨우 보는 이 아기의 눈은
우리 모든 인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이제 겨우 주먹을 쥐는 작은 손가락으로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의 겸손 아닙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무능력하게 되는 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모든 찬양을 받아야 할, 경배받아야 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로 오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지극히 높은 곳, 그곳에서 하늘이 떠들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지요. 그러면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이 멈추고 기근이 없어지고 대립과 반복이 사라지고 억압과 폭력이 사라지는 평화. 예, 맞습니다. 그 평화가 시작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평화입니다. 나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느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지요. 이 샬롬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오셨을 때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 밖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신음하는 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홀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억압받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상황 속에 빠진 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시는 자들이, 그 가엾고 그 힘없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우리는 평화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평화를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평화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넓혀져 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그 하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평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평화는 나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그 평화가 나를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질문합니까?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만족하는가?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이 질문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에 어떻게 변하여 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감사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일으키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달라지게 하는가? 그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이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늘의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려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전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아침에 주시는 성탄의 의미, 오늘 하루 꼭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